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전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빛과 소금 기자로 있었을 때에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었지만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를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게는 참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유익한 글들을 많이 읽어냈고요. 제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많은 아티클들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돈도 벌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꿈의 직장 이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월급은 참 적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게는 참 유익한 그런 직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의 직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보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마 떠오르실 텐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평신도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턱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야, 이거 웬걸요? 사람들이 다 거인 족속 같고 그 땅은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너무나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고 탄압받는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또 홍해를 건너서 또 하나님께 기적을 보게 하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땅이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그럼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하죠. 아니라고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죠.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애굽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셨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열방의 이방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독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버금 중에다.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 써서 이게 버금 중이거든요. 그리고 보호라는 것은 보호할 때 하는 그런 보호자예요. 지킬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꼭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굉장히 단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인터라는 것은 사이와 사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세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인터세션, 중보 기도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탁월한 중보 기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만큼 중보 기도자, 탁월한 중보 기도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무엇이고 중보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중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 잘하게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적용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훌륭하게 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안 믿는 그런 가정들, 이웃들, 또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중보기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리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섬김. 자,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적용하고 또 묵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두 천사들과 함께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죠.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떠나가서,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은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마주서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쳐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신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 이 개인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웃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찔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 소돔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큰일 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갈대인의 우르에서 나왔을 때 유일하게 데리고 나왔던 이 혈육 롯과 그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려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 새 나그네가 정오에 꼬박꼬박 졸고 왔을 때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그 세 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 서 있는 저 초라한 나그네들을 보니까 극렬한 마음이 생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극정성으로 아브라함 그들을 섬깁니다. 물을 가져와서 그분들의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또 고운 가루, 밀가루 세스아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것으로 그냥 급히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또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송아지,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뭐 A2 플러스 정도 되는 그런 고급진 송아지 요리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터와 우유까지도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듯이 계속 서서 아브라함은, 그 80 먹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세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수고와 섬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그리고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섬김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요,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이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약한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그네는요,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치안이 확립되어 있고 누군가 나를 해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거기는 나그네가 방문하다가 누가 지도새도 모르게 도적이나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죽인다 해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것이죠. 누군가 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약자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자를 천사인 줄도 모르고 또한 성육시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결과로 이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에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를 섬기는 그 섬김이 이제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확장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남을 돕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중보기도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고 살피고 세심하게 돌보고, 그런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했으니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호하고 섬겨야 될 그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서 동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도움이 없이는 곤궁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중보해야 할, 나의 삶으로 섬겨야 할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예 앞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중보기도는 이처럼 기도하기에 앞서서 섬기고 배려하고 돕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볼까요? 그럼 중보기도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또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맞아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간 것이죠. 과연 소돔이 저렇게 죄악이 가득 찬 곳인가? 천사들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천한 만국으로, 그죠? 19절 말씀,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으로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천한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청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다음 주 말씀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고 싶으면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으면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축복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악하고 또 그 다음에 동성애와 비윤리성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쉽게 동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부당한 거예요.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들도 소돔의 멸망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부당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까이 갔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지금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한 사람 롯이 생각났어요. 롯이 지금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롯을 생각할 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면 끼쳤지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싶어도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늘 인생의 짐거리고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소돔을 멸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롯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창세기 14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동방의 왕들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그 왕들이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네 왕들을 물리치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북단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스라엘 북단까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운 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해낸 그러한 이미 중보 기도, 롯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롯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렇게 구출해 주었으면 역시 아브라함이군요 하면서 아브라함과 잘 순종하며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물질을 좋아하고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 땅으로 가서 좀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이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고하겠습니다마는 롯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보면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소돔 땅을 도망칠 때에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바로 막 도망가라고. 급하게 도망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로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롯은요 또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질펀하게 누워 있는데 롯의 두 딸들이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상한 이제 자녀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대대로 걸림돌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 기가 막힌 롯의 삶을 전체로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8절에 따르면 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롯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의로운 롯.
그렇게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보면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그 다음 말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롭다라고 보시고, 저 소돔 땅에 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동성애나 비윤리적인 삶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해서 그 롯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예요.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짐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살펴봅니다. 도대체 중보 기도의 그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사명을 이루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제가 고려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은 단순히 조카 롯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돔 땅에 또 살고 있을 또 다른 의인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깊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 대독해서 읽어드립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땅과 관련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주신 까닭이 있어요. 18절 아까 좀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데 이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여러분 아시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안에는 분명히 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에게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강대한 국가가 되도록 하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땅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니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요, 이 그 강대한 나라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그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은 천하 만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천하 만민인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광교산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굉장히 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 50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 50명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을 철회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서 5명 줄여주시면은요, 거기서 또 5명 줄여서 40명이면은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아니면 10명이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중보 기도는요 이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간절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중보 기도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45명, 만약에 의인이 45명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케이, 흔쾌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명이면요 그것도 오케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이루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보 기도의 마지막 원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중보 기도는요 내가 선 자리에서 드리는 필사적인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50명, 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50명, 그 소돔성 수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 이상 뭐 사람들이 살겠죠. 거기에 뭐 의인 50명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단단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인 50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흔쾌히 오케이 하시니까 자꾸 인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로 32절까지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께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 그리고 20명, 10명으로 줄여가는 아브라함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 때문에, 5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하시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드리자마자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까지도 그렇게 흔쾌히 응답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점점 자꾸 줄여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겠다는 가장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의인수를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다른 제안을 하죠. 4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줄여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번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치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즉각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존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고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배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0명까지 제안을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33절인데 이 33절 말씀에 기가 막힌 또 다른 중보 기도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숨어져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일까요, 도대체? 창세기 18장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나눈 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배웅하기 위한 그 장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그 선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산에서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또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 장소가 나옵니다. 지붕이에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 내가 선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 자리에서 중보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고 긴박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터전, 바로 선 자리가 중보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쉽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힘겨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리십시다. 우리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의인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췄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인 5명으로 좀 줄였으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면 2번 더 해서 2명 정도까지 그렇게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았을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여기에는요, 그때 당시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적 특성이 뭐냐면 이 10명은 한 가정의 최소 단위예요. 10명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바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한 가정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실 만한
그러한 가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집요하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가정, 그것이 롯의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롯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남을 배려하는 그 기도, 남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사명을 이루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한 가정, 그 적은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신앙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한 국가를 살리고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러한 중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